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팔복 중 가장 첫 번째 복, 그래서 팔복의 관문이자 또 하나님 나라의 문지방을 넘는 것과도 같은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의 이 오해 세 가지와 이 세 가지 오해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면 진실은 무엇인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오해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렇다면 심령이 가난한 복을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오해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복을 받으면야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굳이 내가 안 받아도 또는 이 복을 몰라도 신앙생활 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 복을 몰라도, 그래서 이 복을 안 받아도 내가 세상 살아나가는데 크게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복을 반드시 기필코 꼭 받아야만 하고, 그래서 주님은 이 복을 또한 우리에게 아주 간절하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그 다음 말씀 때문인데요.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복을 받은 자,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자만, 이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 구원으로 주어지는 이 나라는 반드시 심령이 가난한 복을 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은 자에게만 시작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나? 자,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마음에서 믿는 마음으로 돌이키라. 너희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하시더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직접 당신의 몸으로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기에서 당신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나라,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편의 강도는 자기 옆에 계신 분이 천국을 가지고 오셨고 천국 그 자체의 심을 깨닫고 눈이 뜨여져서 보게 되고,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주님의 답변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가 낙원에 있으리라가 아니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인가? 낙원, 하나님의 나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곧 천국이시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음으로, 즉 예수와 함께 함으로 구원의 문을 들어섰다면, 시작을 했다면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여야 하고, 그리고 이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이 땅의 그 삶의 모습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여전히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 다시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 영혼으로 섰을 때 마지막 그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인 팔복 중 제1복인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지요.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러니까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자가, 즉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고 이제는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만 살고 있습니다. 자, 이 믿음으로, 우리가 했던 동일한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우리가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 때에 주님이 새 창조에 가시는 우리의 변화된 모습,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이 그들의 것, 즉 그들이 지금 천국을 살고 있다라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만 합니다. 안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이 복을 모른다는 것은, 그래서 이 복을 누리며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은, 처음 시작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과 함께 이 구원의 길, 천국, 하나님 나라와 전혀 상관없이 내가 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이 지금 이 시간 주께서 나를 다시 주님 곁으로, 주님과 함께 하자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주님이 반드시 듣게 하실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복,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어지는 제2복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약 내가 여전히 바쁘다는 핑계, 그래서 피곤하다는 핑계로 예수 믿으면 됐지,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심령이 가난한 복을 구하고 꼭 받아야만 되는 것인가? 성도님들, 그러면 이 제2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도 절대 우리가 받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요. 자,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자,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시대 때에 하늘이 3년 6개월이나 닫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주 지독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지요. 말씀 그대로 보통의 흉년이 아니라 큰 흉년의 때입니다. 여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과부입니다. 이 과부라는 뜻은 보호자가 없다는 뜻이고 공급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수많은 이런 과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시돈 땅, 이방 땅이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할 너무너무 충분한 이유, 그 명분이 아주 가득한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땅,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땅, 그 땅에 살았던 사렙다의 과부, 그 뜻이고, 그것도 단 한 사람만 엘리야를 통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과부들은요? 나머지 과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굶어 죽었거나 아니면 비참하게 종으로 팔렸거나 했을 겁니다. 이는 선택이 아닌 예정된 길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인생,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인생의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삶입니다. 비참한 삶이고 저주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7절을 보게 되면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다.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인 그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당시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때문에, 그런 열악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특별히 인생을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치 운명처럼 그렇게 나병에 걸렸었고, 그리고는 그 병을 고스란히 자신이 또 안고 그 가족마저도 같이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이 수많은 나병 환자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이고, 오직 한 사람, 나아만, 그것도 수리아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리아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방신만을 섬기던 나라로 여기 살고 있었던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이유와 명분으로 가득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위로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이지요. 나아만이 이처럼 열악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고, 또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삶, 즉 하나님 나라의 삶을 실제로 살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이 문둥병이 주는 천형이지요. 이 환난과 이 죽음의 무게에 짓눌림을 당한 채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위로가 없는 인생,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인생의 실상입니다. 역시 비참한 인생이고 저주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의 위로, 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는 반드시 제1복인 심령이 가난한 이 복을 받은 자, 그래서 이 복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끄심을 받아 제2복인 애통하는 자의 복을 받은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처럼 중요한 복, 반드시 받아야만 되는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받기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로마서 6장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때에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자, 먼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는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나도 죽었고 역시 예수의 부활과 합하여 나도 새 생명으로 살게 되었음을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이어지는 로마서 6장 5절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또한 예수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음을 선포해 주고 있으며, 여기에다 또 로마서 6장 6절로 9절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바로 그 순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 모두가 여기에 해당되겠지요.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고 또 그 즉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합하여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그리고 함께, 이렇게 세 번을
반복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제는 너희가 예수를 믿었느냐? 예 주님, 내가 이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너희가 이 예수를 믿느냐? 예 주님, 나는 이 예수를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연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자, 그게 11절입니다. 자, 다시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이 바로 여길지어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순종의 명령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여길지어다 동사는 헬라어 현재 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가 현재 완료 시제를 쓰게 되면 계속적인 반복, 이 무한 반복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 이 의미는 계속적으로 날마다 매일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말아라. 여길지어다, 또 여길지어다, 또 이 믿음의 선포.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은 자, 그래서 내 죄사함을 받은 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자, 나는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 이게 나입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계속적으로 할지어다,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이것만이, 즉 여길지어다 이 선포 기도만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내가 오늘도 이 순간에도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여길지어다 이 선포, 이 기도만이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제1복, 이 심령에 관한 복을 주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이죠. 자, 여길지어다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마지막에 드리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심령에 관한 복을 받기 위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길지어다와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예수 믿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삶의 목표, 삶의 방향성입니다. 자, 이어지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이제는 순종하지 말아라. 이걸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몸의 사욕은 이건 내가 예수 믿기 이전,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 그래서 주님이 말씀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든 삶의 방식, 그 내용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이 말씀, 즉 12절의 말씀, 이제는 너희가 이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이 몸의 사욕에 이제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또 나 자신을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너무나 분명한 내 삶의 태도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더 적극적으로는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을 해라. 이걸 삶의 목표로 삼아라. 여기서 너희 지체는 나의 눈, 나의 입, 나의 귀, 나의 손, 나의 발,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는 이것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전처럼 아무거나 보지 말고 애쓰고, 입으로 제치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입으로 욕하고, 입으로 정죄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 판단하고, 수근수근하고, 불평불만하고, 이 입을 열어서 권위에 불순종하고, 이거 이제는 하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이 있고요. 듣지 말아야 될 거 듣지 말고 이제는 오히려 말씀이 들린 자리에 내 길을 드리기를 시작하라는 말씀입니다. 또 손으로 죄짓지 말고, 세상에 바쁜 손, 그냥 돈 벌기에만 바쁜 손,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손, 즉 죄짓기에 분주했던 이 손으로 이제 사는 것을 멈추고 이제는 이 손을 주께 드려라. 발로 가서는 안 되는 곳 이제는 가지 말고 여전히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는 발, 하나님이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순종하며 가지 않았던 이 죄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기로 결단하고 결정하고,
이제는 이 손과 발이 은혜와 자비의 손과 발이 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기에 힘쓰라. 이걸 우리의 삶의 새로운 목표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삼으라, 이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두 가지를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게 되면 나를 반드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이끄시고 만드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증명시켜 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이지만 이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아멘하고 내 삶에 녹이기를 시작하면, 순종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말씀이 우리의 삶을 증명합니다. 이런 그게 이어지고 있는 로마서 7장에서의 내용들이에요. 이 7장에서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은 예수 믿기를 시작한 내가, 정말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내가 진짜 예수 믿고 있는지, 정말 예수 믿는 삶을 살고 있는지, 말로만 입으로만 떠들고 있지는 않은지, 내 발걸음이, 내 손이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의 삶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있지 않는지를 증명해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여길지어다, 또 여길지어다, 또 믿음의 결정을 내릴지어다, 그리고 우리 지체를 이제는 죄에게 내주지 않기를 결정하고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결정하며, 주님, 이게 내 삶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기를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는 100%, 99%가 아니라 무조건 하고 100% 하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으로 반드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의 증거가 구체적인 내용, 자세히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 로마서 7장 15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이 15절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구나. 자, 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자, 이어지는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것, 여러분, 이게 미워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해 보셨어요? 정말 싫잖아요. 만나기도 싫고 떠올리기도 싫고 죽어도 하고 싶지 않은 이 미워하는 것, 자, 이걸 행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게, 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이게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수되게 만들었던 죄인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제1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 이어지는 로마서 7장 18절로 21절입니다.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내가 알게 되었다. 원함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는 것은 내게 없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여전히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뭘 행해요?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고 야, 내 속에 관한 죄구나.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이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점점 이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나에게 여전히 악이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걸 봤으니 얼마나 절박하게 지금 이 사람은 주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그래서 이게 복입니다. 자, 이게 왜 복인가? 그 복의 결과가 자,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2절인데요. 내 속사람으로는, 즉 내 영은, 내 마음은 놀랍게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절박함, 이런 안타까움, 이런 무너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이 즐거워한다는 뜻은 억지로가 아니지요.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게 생긴 겁니다. 있는 겁니다. 일어난 겁니다. 내 속에 발견된 죄로 인해, 악으로 인해 지금 내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절박하게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충격적이게도 놀랍게도 세상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될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도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일어났는데 오히려 지금 내 안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즐거운 겁니다. 즐거움을 본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가 임한 것이고 은혜를 실제로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맹인 기억하십니까? 누가복음에 그 자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당연히 이 맹인을 심령이 가난한 자로 만들었어요. 주님을 절박하게 찬 자로 만들었어요. 그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부르짖습니다. 다윗하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복을 받게 되니까 절박하게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 맹인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눈이 보여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요, 심지어 예수를 따르게 되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너무나 명백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맹인의 것임이요. 자, 그런데 주님은 여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더 심령이 가난한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데, 자, 이어지는 23절입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즉 우리가 두는 시퍼렇게 뜨고 내 속에 있는 이 한 다른 법, 이 죄의 법에게 완전히 속수무책으로 하나님의 즐거움을 경험하고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 무슨 말인가? 주님은 우리를 심령이 더 가난한 복, 더 기쁜 복으로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23절의 말씀이 왜 더 기쁜 복인지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실제화시켜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심령이 가난한 복을 우리가 실제시킬 수가 있는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바로 이런 공식이 됩니다. 혹시 자막 준비되었나요? 여길지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자, 우리가 이 시간 결단을 하고 주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삶으로 돌아가는데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일이 나는가? 자,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우리는 실패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우리는 분명히 결정을 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았고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앞에 나옵니다.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어떻게 하라고요? 또 여길지어다. 계속해서 여기라는 주님의 말씀. 딴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날까요? 우리는 또 실패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죄를 또 짓고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을 믿는 나의 마음의 법, 내 영혼을, 내 믿음을 붙들고 사로잡는 것을 두는 시퍼렇게 뜨고 당하는 그 비참한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 여길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한번 실패합니다. 이런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 삶의 패턴, 이게 뭐야? 아니, 여기면 나아져야지, 여기면 돌파돼야지, 믿습니다 했으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약속하셨는데 이루어져야지. 이게 뭡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삶의 패턴 속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의 말씀을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삶의 패턴 속에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길지어다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또 여길지어다 또 삶의 현장에서 실패하고, 또 여길지어다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니 이 복을 실제화시켜라.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해야 될 하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여기에 맞춰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이 복, 주님을 절박하게 찾는 이 복,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서 그 하늘의 복, 유일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내 심령은 더 가난해지는데 로마서 7장의 말씀대로, 15절을 이한 말씀대로 더 무너지고, 더 처참하게 되고, 더 비참하게 되고, 정말 내가 믿는 자가 맞나? 그래서 주님을 저 절박하게 찾는. 근데 주님은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천국이 너의 것이며, 하나님이 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나를 제2복,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이끄시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대반전의 반전이 일어나는데,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늘이 열려지고 부어지는 이 복된 인생, 하늘의 인생으로 더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이 복된 자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의 큰 능력 가운데 이 말씀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제는 더 이상 불순종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을 터는 복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우리 고백하실까요? 예수만이, 예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하셔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길지어다 이 주님의 말씀에 그 원래 정말 그 의도, 그 주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이냐 하면요, 제가 나중에 예를 들어 말씀드려 했죠. 제 아내가 저를 정말 사랑하는 걸 제가 압니다.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늘 저를 아껴주고, 부족하지만 제가 목회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쏟는 아내입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에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김태정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아세요? 뭐요? 사모님이 사실은 목사님 사랑하지 않아요. 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권사님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저한테 오시지 마세요. 근데 허구한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전화로 얘기하고 카톡으로 얘기하고 구체적인 증거까지 막 들이대시면서.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우리 방전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이분이 얘기하고 저분이 얘기하고. 자, 이때 여기 있는 연목사의 태도입니다. 여길지어다. 이 말씀의 뜻은요, 모든 상황이 너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맞냐, 너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삶이 맞냐, 내 안에서 막 사단마귀가 참소하고 사람들이 얘기하고 환경이 다 그렇다라고 막 증거를 들이밀어요. 제가 방금 드린 이 예화처럼. 그때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되느냐? 사랑하는 주일 2부 예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일회교회 성도들아, 여길지어다. 아니야,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아서 이것만이 나의 구원이고 이것만이 나의 생명이고 이것만이 나의 믿음이고 이것만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야. 이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이것만 하면 될까? 정말 이게 우리의 삶을, 정말 이 여길지어다 이 복음을 외치는 이 십자가의 본질을 또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게, 내 인생에 정말 주님이 이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까? 예. 제가 이 말씀을, 팔복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고 제 이전의 삶을 주께서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여기 있는 목사에게 주님이 늘 하게 하신 기도는,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내게 안 보여요. 목사인데도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 목회 현장에서 기도하는데도 안 이루어지고, 몸은 아프고 병들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막 나를 엄습하고. 근데 주님이 이 기도를 계속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주께서 왜 그때 내게 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방향성을, 지체를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리고, 또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의의 무기로 드리기로 또 결정을 내리고, 이게 우리의 새 삶의 목표가 되고, 이 두 가지, 더 중심적인 것은 여길지어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로마서 7장으로 이끄시고, 이제 다음 주 이제 8장으로 연결되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가 천국을 받았잖아요. 이 천국의 즐거움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는 혼자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와서 그냥 예배 한번 달랑 드리고 또 일주일간은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한국 경제 때문에 아닙니다. 사렙다의 이 과부, 시리아 땅에 나아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또 그 척박하고 어려운 그 땅에 살면서도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삽니다, 여기고 여겼던 그 사렙다의 과부와 그 나아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으셨던 위로를 주셨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고, 제가 또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저의 이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으십시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여기일지어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 죄의 이 모든 육체가, 이 옛사람이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삶이 내 삶의 새로운 목표,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피 흘릴까지 죄와 싸우며 의의 무기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1분가량만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여기일지어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일지어다. 사랑하는 주일 이모의 성도들아, 아무개야 아무개야 아무개야, 여기일지어다. 예,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오직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이게 나의 믿음이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삶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이 나의 구원을 방해합니다. 내 믿음의 본질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나는 또 믿음의 발걸음을 뗄 것입니다. 다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삶을, 내 지체를 의의 무기로 주님께 드리기로 또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삶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발걸음을 떼겠습니다. 여기 계십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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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하옵소서. 이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죄는 죽었고, 옛자는 죽었고, 내 모든 죄의 본질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령의 불로 태워진 바 되었고, 지금 내 안에는 오직 예수의 생명만이 나를 살게 하십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삶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히 코로나가 창궐해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한국 경제 역시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고스란히 그 여파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존재해 있습니다.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안에서 사단마귀의 참소가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냐고, 너가 믿는 예수는 살아계시냐고, 치유되지 않는 내 질병을, 나아지지 않는 내 삶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소하고 비웃으며, 그러나 주님, 성령님 여기 계십니다. 또 십자가의 복음에 내 믿음의 닻을 내리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일주일 삶을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또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실패할 것입니다. 그래도 또 여기 있습니다.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 있습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아니면 내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를 가난한 심령으로 만드시고 가난한 심령의 복을 주시고, 그러나 놀라운 대반전의 역사,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의 것이며, 우리를 더 심령한 복을 이끄시고 마침내 애통하는 자리에 앉히시고 모든 것이 무너지게 하시고,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복된 길, 이 하늘의 복, 발복,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브의 성도님들 한 사람도 이 복된 자의 반열에서 떨어지는 자, 벗어나는 자, 외면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11조 주정, 감사, 선교, 건축, 장학, 생일헌금, 구제헌금, 비전사모, 후원헌금, 각종 기도의 제목을 담아 정석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와서 드렸고 또 온라인으로도 드렸습니다.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궁핍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으로 넘치는 인생 되게 해 주시되,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복으로 충만, 애통하는 자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사 천국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하늘의 인생 삼아 주시옵소서. 여기 자리에 나와 죽게 예배하는 우리의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두고 온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에 주신, 내게 주신 기업, 우리의 아들, 딸들 있습니다.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을 그들에게 주시고 오직 예수로만 주시는 애통하는 자의 복을 주시고, 저들의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천국이 소유되어지게 하시고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여길지어다. 내 영혼아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일 이후의 성도님들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